할렐루야. 네, 샌피스 우물 성공회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샌피스 서치 안에 있는 한국어 예배이고요. 저는 한국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홍영선 목사입니다. 네, 저희 교회 웹사이트 sandpeace.org.il 오시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저희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임시로 12시에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예배 함께 하기 전에 함께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집안에서 함께 소리 질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해피 이스터.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의 증거와 또 부활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증거되어지는, 늘 나타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능력의 주님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와 불안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교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마 이렇게 평생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회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특별한 부활절을 맞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두려움. 우리 각자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도 뭐냐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물론 작지만 아프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보낼 수 있는 오늘 이 부활절이 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언제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는 그 죽음,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전에는 매일매일 양이나 소나 무엇을 잡아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야 우리의 삶을 영영했었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 산산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온전히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왜 부활 사건이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또한 한갓 죄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그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가 사할 수 있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연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한 후에 첫날이 되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못 갔고 주일 새벽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끝나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야지 라고 아마 그 두 여인은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두 여인이 그 무덤에 찾으러 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상되었던 예수님은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그 죽어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간 그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두 여인들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다 죽어 없어진, 이제 끝나버린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무덤에 왜 두 여인은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그 두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뭔 큰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진정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던 살던, 그가 위대한 일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그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찾아서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빨리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해서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날 앞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정들에 의해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적이 없고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번지를 하고 위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님인데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돕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될 수 있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야 했고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한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찾으세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까? 예수님을 찾습니까? 이 땅에서 내 건강과 내 안전을 위해서? 아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이룬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많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의 죄가 해결되고 하늘나라에 가서의 그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는 목적도 이 목적 하나이어야 된대요. 우리가 구원받고 끊어졌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자들을 만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피스, 샬롬, 평안, 만족입니다. 그 만족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연결하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매년 있는 부활절이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왜 찾는가, 내가 왜 필요한가를 깊게 묵상해보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는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예상하지 않은 천사가 갑자기 빵 드러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들은 죽은 사람처럼 대신 떨며 두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과연 죽음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7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는데요, 뭐가 두려웠냐면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을 때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죽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순간의 찰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운가 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끊어짐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가장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지는 모를 때가 있어요. 관심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런 바이러스 상태를 통해서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과연 나와 하나님 관계는 끊어져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죄로 벗어나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에 은하여 내가 합해지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정말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물어보셨던 평안하냐? 너네들 평안하니? 물어봤을 때 내가 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채택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증인이 두 사람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이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보는 것이에요. 증인은 뭐냐면 봐야 됩니다. 보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보고 다름질해요. 바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또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지요, 예배를 드리지요,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찬양과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다름질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것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얘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바로 달려가는 실천적인 행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뜨뜻무지근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본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예배 가운데, 수많은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내가 경험합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에 뭐냐면, 너희는 모든 나라와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선교적 사명을 띠고 모든 각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정부는 돈을 들여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살아 돌아온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돈으로 이 사실을 무마할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은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 만방에 열방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주변 인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소식을 나는 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적과 기적을 전하고 있는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부활절이지, 오늘도 계란 하나 먹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초콜릿 하나 먹어야지, 종교적인 세러머니와 축하 파티로만 끝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절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숨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돈을 줄 테니 말하지 말라라 해도 말하지 않겠어요?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경험했는데요, 어떻게 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이 세상을 향하여 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열방과 족속을 향하여 아버지를 알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꿈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회복된 사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매년 똑같이 이런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매주 매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오늘도 계셨군요.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내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 현 시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 주신 믿음과 증거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 증거와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매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가는,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부활절 맞으시고요. 각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 12시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 이스터.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